맥주절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36년도에 영국의 웨일즈 언덕에 추운 겨울날 어떤 여인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눈보라가 세게 몰아쳐가지고는 그만 거기서 쓰러져서 죽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어떤 농부가 건초 더미를 갖고 그 언덕을 넘다가 무엇인가 이렇게 수북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거기를 헤쳐보니까 한 여인이 발가벗은 모습으로서 죽어 있는 겁니다. 죽은 모습을 보니까요, 몸을 웅크리고 죽어 있는데 몸에는 아무것도 걸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움키고 있는 그 안을 보니까 옷으로 완전하게 뭔가를 싸고 있었어요. 끌어보니까 그 안에는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아이를 갖다가 다 감싸가지고 그 아이를 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훗날 이 살아난 아이는요, 영국의 34대 총리를 지냈던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이 로이드 조지 이 아버지는 어렸을 때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맨체스터에 살고 있다가 이 웨일즈로 어머니가 자녀들을 데리고 이사를 오게 됐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부모가 없이 삼촌 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자기의 탄생의 비밀을 갖다가 그 농부로부터 듣고는 자기 삶을 얼마나 절제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추워도 따뜻하게 옷을 입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배불리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5시간 이상을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항상 어머니가 자기를 갖다 품 안에 품고 돌아가신 웨일즈 언덕을 떠올리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었고, 그리고 정치계에 입문을 해가지고는 많은 노동자들을 대변하면서 그들의 지지를 얻어가지고는 총리로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은혜를 입는 것이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은혜를 입게 되죠. 우리가 사람의 은혜도 입지만은요,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잘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그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로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유월절이 시작한 때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월절은 간단히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한 날입니다. 애굽에서 해방한 날이죠.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종살이 했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켰다.
400년의 종살이 생활에서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켜라. 잊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어떤 절기가 있냐면은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가 있어요. 이것을 수장절이다, 장막절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그 고생스러웠던 때를 생각하면서 자기네들이 거기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았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 바로 장막절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곡식을 다 창고에 걷어들이고 저장한 후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천막을 치고 그렇게 그 절기를 지킨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은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데 이 맥주절이 바로 77절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6월절 다음부터 7주를 세 가지고 77이 49, 그 다음 날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이라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6월절 다음으로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다 하는데 이 오순절은 신약에서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 영적으로 굉장한 은혜가 내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이 3대 절기 중에 6월절은 해방한 날이고 나머지 맥주절이나 수장절이나 이런 날들은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셔가지고 자기네들이 살아올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느끼고 떠올리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4가지로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첫 번째로 뭐냐면은 9절에 보면은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보세요. 7주를 셀지니 그랬어요. 카운트하는 겁니다. 그 날짜를 세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감사에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게 생각하면서 그 날짜를 세고 베풀어 준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카운트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민수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을 주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애써서 된 것인데요, 아닙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다 됩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요, 스케줄을 갖다가 늘 체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데도요, 내 스케줄을 체크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크하지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을 체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하는 거예요.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 그러면은요 헌금을 드리는 거로 생각하죠.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물질을 드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지 않고 물질을 드린다면은 그것이요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는데 그 드리기 전에 뭐냐면은 우리가 태도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을 갖고 진실한 마음을 갖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드려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고 끝나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너희들이 아무리 드려도 나는 안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장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라도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태도가 돼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찬송하고 말씀 들을 때 말씀 듣고 이렇게 해야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귀하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귀하게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요 자세를 바로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만 따라 행한다고 해서요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신령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나면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들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과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질병이 떠나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내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왜 이게 안 되는 겁니까? 내 자세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계산해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요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죄악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천국으로 보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실 때 과연 인정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자원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마음입니다. 의무적인 감사가 돼서는 안 돼요. 아이고, 내가 직분을 가졌으니까 이 정도는 감사해야지. 여러분들, 이거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하는 걸 뛰어넘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인사치레를 하는 그런 감사가 돼서는 안 돼요. 감사하는 태도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는요, 자발적인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감사가 돼야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거기에요, 하나님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죠. 아무리 기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데요. 형식적인데요. 자세가 틀렸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건적인 감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옮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모든 걸 다 주신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뛰어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조건부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조건을 걸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세 번째로는요, 어떤 감사를 해야 되냐면은 함께 나누는 감사를 해야 돼요. 11절에 보면은요, 너는 너의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감사하라. 하나님은요, 개인적인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것을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은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을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만 잘 먹고 잘 되고 이게 아니다. 네 문제만 해결되고 이거 아니다. 너는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라.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객. 너희들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그때 시절을 잊지 못하느냐? 생각하지 못하느냐? 너희들도 나그네 되었었기 때문에 나그네 된 사람들을 잘 대접해라. 고아와 과부들을 갖다가 잘 돌봐라.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 그들이 신원하고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내 자녀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하지만은 어려운 사람들을 거기서 생각하면서 함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혼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개인적인 것을, 개인주의를 배척하시고 공동체와 동고동락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나 혼자를 생각하지 말고 교회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19장 9절 10절 보면은요, 곡식을 벨 때도 밭 모퉁이까지 베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베어다가 굶고 있는 가족들이 그날
저녁 때 식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싹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진 거 줍지 말라는 거예요. 배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에게 사랑을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대하여서 너희들이 그것을 나타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요, 감사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감사는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요,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지금까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죠. 그럼 어떻습니까? 즐겁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택하신 곳에 전부 모여라. 이 택하신 곳이라는 것은 어느 곳입니까? 성전에 다 모여라 이 말이에요. 성전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해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요,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의 70년의 생활에서 돌아와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나?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고 죄악을 짓고 살고 우상을 섬겨가지고 이렇게 큰 고통을 당했지. 그 세월이 70년이에요. 돌아와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딱 필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납니다. 이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펼 때 전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할 때 어떻게 전부 통곡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은 주일의 성일이니 너희들이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슬퍼할 일들이 많고 고난스러운 일이 많고 해결해야 될 일이 많고 걱정 근심이 많고, 그런데 오늘은 주의 성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아닙니까? 오늘 주일 성일이라 이 말이에요. 슬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울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런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너희의 힘이 되고 이것이 너희의 능력이 되고 이것이 너희의 모든 삶을 열어주게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잘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주의 만찬을 대할 때 그들이 잘못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의 만찬이라고 하면은요, 초대교회 때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성찬식과 공동식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공동식사를 애찬이라는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찬을 할 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사람이 친해지면은요,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럽니까? 언제 식사나 한번 합시다. 그러잖아요. 요새는 그런 말도 안 하시더라고. 여러분, 사람이 친해지면 어떻게 해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죠. 그러니까 같이 식사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하고는요, 그 다음에 공동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며 모여가지고 친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음식을 가져오는데,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는요, 자기가요 좋은 것 많이 가져왔다 그래가지고 먼저 먹고 먼저 취하고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져갈 게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가져갈 게 없어요.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요, 가져갈 게 없어. 그래서요 망설이고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늦게 가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왜 늦게 왔냐 그러면서요 자기네들이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됐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가지고 성찬을 하고 그리고 공동 식사를 할 때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요 배부르면 기쁩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같이 동참시켜서 성찬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리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